여러분이 알래스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눈 덮인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미 알려진 대로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알래스카를 구입한 그 금액이 고작 단돈 720만 달러였습니다.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720만 달러로 구입을 한 것을 보면 우리 교회의 가치도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런 가격으로 어떻게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720만 달러로 알래스카를 구입할 때에 대부분의 미국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그 눈 덮인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그 땅을 왜 720만 불이나 주고 사야 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720만 달러, 사실은 별로 쓸모없는 것은 공짜로 줘도 사실은 관리하기 힘듭니다. 공짜로 줘도. 그런데 720만 불을 주고 사야 되느냐라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했을 때, 그때 재무장관이었던 월리엄 시워드는 그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분의 연설이 뭘로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눈 덮인 알래스카를 땅을 사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눈으로 덮여 있지만 그 속에는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지금 있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연설해서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어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이 현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들을 향해 꿈과 비전과 그런 걸 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든 결정해야 아름다운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눈 덮인 땅에서 무진장한 보화를 보고 그 땅을 사들인 것처럼 비전은 엄청난 가치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꿈, 비전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한마디로 꿈을 가지고 고자질을 하다가 형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될 걸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얘기하다가 고통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결국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그는 엄청난 또 영광과 또 기쁨과 또 모든 걸 누린 인물도 바로 요셉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의 꿈을 먹고 자란 분들 중에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 꾼 그 비전과 꿈, 그게 오늘까지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은 그 꿈에다가 대가를 지불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꿈을 얼마나 많이 꿉니까? 대부분 막 낭떠러지서 크게 막 떨어지다가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냐?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을 막 엄청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으로 막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중리상안히 하다가
오시는데, 꿈은 꿈, 그 꿈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현실이 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 백해무익한, 소위 말하는 요즘 멍멍이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우리가 거기다 대가를 지불할 때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 이사야서 29장 8절도 우리의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8절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을 쓸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은 그냥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꿈 같은 것도 거기에다가 대가를 지불하면 아름다운 현실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꿈은 항상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말한 그 꿈이 비록 별거 아닌 꿈인 것 같아도 그 꿈이 점점 성장해서 민족으로 발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이기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꿈으로 자란 것처럼 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꿈은 다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자라듯이 오늘 우리 교회 앞에 흐르는 신천도 물이 많아가지고 막 다리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그 물도 사실 올라가다 보면 작은 개울에서부터, 제가 자전거 타고 한번 따라가 봤더니 개울 해가 산속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것이 이렇게 큰 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 새들은 알 속에서 기다린다, 그런 말이 있듯이 꿈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커져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던 것을 키워가지고 그 꿈이 자라고 성장해서 오늘 현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골프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도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 타이거 우즈는 세계 사람들에게 골프의 롤 모델이고 거의 우상에 가깝다 할 정도로 됐지만은 그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벌써 2살 때부터 골프 치는 동영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작해서 그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큰 꿈을 이룬 사람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맣게 꿈이 성장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꿈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전도서 5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 없이 열정으로 그 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거다. 내 몸속에서 예수님의 냄새만 풍길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가 열정을 가지고 그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의 대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면 나는 죽어도 좋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동일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자가 말이 많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비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바로 비전이요 꿈입니다. 신명기 3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비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저걸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한마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명하신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더니 동쪽으로는 모압의 산맥들과 요단의 골짜기가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헤보론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알다시피 유다와 비옥한 사마리아 땅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새로운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걸 제압하고 그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5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뭐 하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보는 동서남북, 지중해와 그리고 헤브론과 모압과 그 요단의 평야부터 시작해서 비옥한 사마리아 땅까지 다 바라보는 땅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광두레교회에서 제가 있는 방이 제일 4층에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내가 원해서 들어간 방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방이라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비유 하나는 막 끝내줍니다. 너무 잘 보이고 제가 거기서 딱 서서 딱 바라봤더니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니 동쪽 하니까 포천이 보이고 서쪽 하니까 파주, 양주 쪽으로, 그 다음에 남 하니까 의정부 쪽으로 딱 보이고 북쪽 하니까 동두천, 북한까지 쫙 보이더라고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이는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라고 우리 교회를 허락한 줄로 저는 믿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런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 2020년 10월 마지막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까짓 거 뭐 믿어보는 거지. 뭐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못 믿을 것도 없잖아요. 주신다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부로 제 이름으로 이제 110억 돈이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주 만에 갑자기 100 얼마가 제 수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백그라운드가 그냥, 여러분 도 천하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사람도 무일푼이면 무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비면은 힘이 없습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110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막 힘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대접하고 싶고, 누구든지 만나면 한 푼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꿈을 이제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어차피 내가 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동서남북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광두레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는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만났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듯이 물맷돌 몇 개로, 저는 항상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얘기합니다. 물맷돌 몇 개로,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돌멩이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큰 사람이 주일학교 어린이만한 애가 던진 돌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달리는 곰이나 이리, 달리는 표적을 물맷돌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면은 골리앗처럼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못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 보세요. 축구나 이런 걸 보면 공이 막 날아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게 축구나 농구나 그런 건데, 대체로 큰 공은 다 날아다니는데 작은 공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골프공을 잘 못 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막 날아다니는 것도 잡는데 가만히 있는 공을 왜 못 치냐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날쌔게 도망치는 일이나 곰을 물맷돌로 잡는데 골리앗은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못 맞추는 것도 힘든다 이거예요, 나는. 근데 왜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5개를 가졌을까? 사실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하 21장 16절 21절을 같이 쭉 읽어보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잘 보세요. 거인족의 아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섭이 번업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북에는 그인들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이 몇 개,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 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왜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는지 알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6개가 있는 그 인족들을 다 한 명씩 죽이려면 5개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대표를 한 명 더 넘겼으니 모두 다 한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사제인이나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이를 성사시키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3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제비 하나 뽑는 것 같지만은 그거 하나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돌멩이 하나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계획은 연필로 쓰고 비전은 만연필로 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워버리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신광들에게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통일한국. 여러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이 구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거창합니까? 저희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은 사실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준비해도 부족한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구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교회가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계획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김준호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내가 꿈을 세우지 않아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꿈을 세워놓으면 그 꿈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좋은 꿈을 꼭 안 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꾼 꿈, 모세의 꿈, 엘리야의 꿈, 사도 바울의 꿈, 다윗의 꿈, 그런 분들이 꾼 좋은 꿈이 있으면 우리는 그 꿈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막 억지로 꿈을 꿀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꿈이 있는 거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갑싹 붙어 있으면 됩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사람 옆에서 그냥 아멘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찬송 잘하고 싶으면 찬송 잘하는 사람 옆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나도 어느 날 따라갑니다. 성경 많이 보고 싶으면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한 절이라도 읽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꿈을 함께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교육 목회를 함께 꿈꾸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이런 좋은 슬로건을 걸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도 다른 교회들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꿈을 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비전을 모으고 꾸고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 물었을 때에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비전 없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비록 우리 수중에 가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과 비전이 고귀하고 좋으면 우리는 가치가 있는 교회고 가치가 있는 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보화라고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위대한 비전과 꿈을 향해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유명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월트 디즈니라는 그런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해놓고 오픈 개장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는 사실 그 월터 디즈니를 계획하고 또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월터 디즈니는 이미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연설을 하는 사회를 보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중 앞에 그 월터 디즈니에 대한 부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즈니 여사님, 디즈니 씨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꿈꾼 월터 디즈니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오늘 좋았을까요? 오늘 이 오픈 개장하는 이 순간에 그분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양반은, 자기 남편, 이 월터 디즈니를 계획하고 꿈꾸고 기획했던 비전을 가지고 있던 그 양반은 이미 우리보다 이것을 먼저 보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개장할 때 이 모습을 안 봐도 벌써 이것을 기획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할 때는 벌써 그런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교육 목회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김준홍 목사님이 세운 이 소중한 꿈과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미리 10년, 20년 후에 그때 가서 그때 상황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정말 서울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녔던 태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정말 그 가난한 농촌을 정말 어떻게 좀 잘 부흥시키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덴마크 유학을 꿈꾸면서 뭔가 좀 보람 있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매일같이 덴마크가 농촌을 그런 부흥을 잘 일으킨 나라니까 덴마크 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만 했지 앞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벽 기도하면서 영어로 자기의 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학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쭉 써놓고 이것을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덴마크에다가 프레데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라고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냈는데 40일이 지난 후에 코펜하겐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그 외무장관으로부터 유학을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통지를 받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이스라엘 유학을 마치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된 농촌운동의 선구자 유태영 박사의 이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갔던 그 꿈과 비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요, 비전이요, 꿈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가 꿈꾸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육 목회의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주님께서 견인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에 우리 신광두레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우리가 꾸고 계획하지만 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걸 위해 우리의 열정과 혼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